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열정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것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겠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주 열정적인 아주 교사도 되었고 또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그 은혜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믿는다라면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부르심이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살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감당하고 성취할 수 있음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부르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의미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영어는 live by Holy Spirit 되겠죠.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 그분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사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냐면 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분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죠. 함께 옆에서 부른다. 상담자나 조력자의 그 근원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옆에서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말을 찰스 스윈들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영어 해석에도 보면 위로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로란 말은요, 이 찰스 스윈들 목사가 말씀하시기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또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꼭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나로 바꿔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나로 바꿔서 다시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당한다는 것도 아시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것이에요. 자동차가 섰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동차를 견인해 가지고 자동차 고치는 곳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자동차를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 정비소에 정비공의 도움을 받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도움을 주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비공의 도움을 받으며 자동차를 고치는 것과 같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고쳐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거룩한 그 백성의 모습,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고쳐져 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고쳐가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인데, 성령으로 살면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게 되니 권능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때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요,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진짜 성령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니 이전보다는 그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릴 때 약속의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무엇인가 모르는 변화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시작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은과 금이 없는데 안진뱅이를 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 권능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만 변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을 쫓아 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거기에도 기적이 경험됐고, 거기에도 권능이 경험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이 여기서 딱 끝나면, 제자들의 여기가 이야기가 딱 끝나면 해피엔딩, 딱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단편의 이야기처럼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긴 장편 소설, 아무리 긴 장편 대하 드라마도 인생의 길이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인간들이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면한 진짜 현실과 사회적 구조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도전과 유혹이 끊임없이 오고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죄를 짓게 하는 그 근원이 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를 거스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가르쳐주는데,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쫓아 살라고 권면하는 거죠? 뭘 쫓아 살아요? 성령. 여러분, 성령 쫓아 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 써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살면 육체의 욕심,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들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은요, 유다의 왕과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도 주시고 사망의 길을 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말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그들이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는 오늘의 말씀 속에도 동일한 선택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앞에, 제 앞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길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이 맞다라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의 소욕으로 깨닫게 되고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별 문제가 없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오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육체의 소욕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멸망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육체의 일이 성령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 길,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이 이루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9절부터 2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뭘 유업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육체의 일, 이 일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체의 그 욕심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제한적인 것이에요. 외려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갈급해지고 더 목말라지는 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하다못해 내 사랑하는 가족도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육체의 일, 이 현저한 육체의 일로 인하여 그 어떤 것으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거나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용서의 기도와 긍휼의 기도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가 성령을 쫓는 방법이라고, 성령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 예를 든 거는요, 그 모습을 보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의도는요, 듣는 이가 육체의 것을 행하고 있을 때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 복음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복음과 언약과 하늘의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 때 육체의 일을 감당하면서 받았던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상처와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다 회복되어지고 다 치유함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빛이 밝혀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들로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축복은 그 성령을 쫓아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십니까? 성령으로 살면 육체를 거슬러 하나님의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탐심 때문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여전히 마음에 담긴 욕심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은 성령으로 살아서 욕심의 사슬을 끊고 그 욕심으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 자유함과 치유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근데 얼굴이 그렇지 않으시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좋으면 얼굴이 와 너무 좋은 거 이래야 되는데, 네, 아멘. 참, 제가 이런 비유를 들고 싶지 않지만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빌 게이츠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죠? 입꼬리가 벌써 올라간다니까요. 그분 재산이요 865억 불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계산도 안 되죠? 자, 그럼 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빌 게이츠 재산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받으시는 게 더 좋을까요?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우리 남편 되시는 남성 성도 여러분, 혹시 아내가 내가 이뻐, 저 여인이 이뻐 그럴 땐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뻐.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 때라도 그냥 당신이 이뻐.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시간을 주면 힘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어떤 것을 견주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바로바로 대답 못하는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의 귀함과 그 가치를 알면 자신의 소유한 것을 모두 팔아서 살 정도로 할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밭에 묻힌 보화가 그 땅값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자기의 소유가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즉 사람은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것에, 그 판단을 내리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천국 비유 안에 표현되지 않은 주님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나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그 어떠한 사치스러운 맨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풍요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지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이 제한된 시간을 다 사용하고 그 더 많은 영원한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알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까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선택하는 걸 넘어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바쳐서 지킨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이제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속에서 그분의 유업을 얻어 생명의 나라, 풍성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쫓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로 드려야 돼요. 오늘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성령님, 저는 성령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소욕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행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고 산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대요. 율법 아래. 그럼 율법 아래 산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그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도 법이 있어서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고 행동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는 것이죠. 반복한다는 것이죠. 실수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죄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율법 아래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요? 왜 이렇게 웅얼웅얼거리세요? 성령 안에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 있어요? 은혜 아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 때 우리가 은혜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질지라도 그 은혜의 법에 따라 용서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고백했죠. 은혜의 법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상관없어요. 어제까지 한 일이 하나님께 기쁘시지 않은 일이 있었더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으로 살기를 고백하고 은혜의 법 아래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알았으면 괜찮아. 이제부터 잘해. 잘 살면 돼.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법입니다.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이 은혜의 법 아래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용서를 풍성히 체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쫓아가며 육체의 욕심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녀들이 십자가에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 24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고 대속하셨다니까요. 이제 육체의 욕심과 탐심이 우리의 인생에서 사망에 처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칠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정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법 아래 있다고요? 은혜의 법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은혜 아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면서 이제 성령의 그 증거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으로 살면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나무는요 심기워서 그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열매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열매가 그리고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그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이렇죠? 그 말씀을 좀 넘겨주세요. 없으면 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어떻게 맺어요? 저기 있네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보면 이거 그냥 비유예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을 언급한다는 것,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의 씨, 성령의 씨를 갖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심긴다는 것은 그 씨가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환경이 조성될 때 그것이 싹을 내고 이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고 꽃에 피고 나면 열매를 맺죠. 오늘 본문의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했잖아요. 즉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씨가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과 영양분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그러고 말씀의 자리로 하라고 그러고 봉사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성령의 소욕을 말씀하실 때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경험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인내해 주시고 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내 마음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며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 마음이 그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니 주변 사람에게 그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유함은 여러분 방종함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따라 살 때에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가지게 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주님 주신 그 자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향기를 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자녀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증인의 일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주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향하여 이 충성하여 주신 것,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법 아래에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모두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서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갖는다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십니다. 그분으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낭망시키려고 할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 아래 용서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 대속의 은혜를 얻었다는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자녀인 것을 클레임하시기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쫓아 행하며 온전한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